그리고 모기를 해갖고 진짜 못 살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처서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모기가 입이 삐 부러져서 제대로 물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처서 지나면은 이제 더위도 다 갔다 한풀 꺾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금년 여름이 이제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 부산에 있는 들빛교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송천교회 또 대구에 있는 지난주에 왔다 갔죠. 대구에 있는 동로교회 그 청년들이 이제 와서 수련회를 하고 갔는데요. 특별히 이제 송천교회 서울의 송천교회 와서 선교하고 또 봉사하면서 엄마 아빠 따라서 그 엄마 아빠가 미용사인데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어르신들 파마도 해드리고 커트도 해드리고 손질을 해드렸는데 해마다 그렇게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자기가 저축해 놓은 그 돼지 저금통을 그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에도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돼지 저금통 이만한 걸 들고 와서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데 마침 뭐 우리 교회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건축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었던 터에 이 정예용 학생의 이 헌금을 시작으로 건축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부터 이제 건축 헌금을 이제 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한 마을에 어느 동네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다른 건물하고 다릅니다.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 보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우뚝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동네는 복을 받은 동네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그 교회가 자기 동네에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큰 자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1975년 5월 5일 날 이제 개척이 돼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30몇 년 된 겁니까? 39년 된 건가요? 25년, 35년, 39년 됐네요. 벌써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칠정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칠정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지금 또 각지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칠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칠정교회가 지리산 자락에 있는 뭐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칠정교회가 정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우리 칠정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칠정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크구나, 그 사명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안개 속에 어려운 풋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는 자꾸 또렷하게 이제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칠정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칠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름 한철 이렇게 뭐 젊은 청년들이 와서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수련회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뭐 다 이제 좋은 시설로 찾아가고 뭐 요즘들은 다 불편한 것을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칠성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뭐 씻는 거나 뭐 화장실이나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교회를 잘 건축하고 시설을 잘 마련하면 많은 성도들이 우리 칠성교회를 찾아와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또 봉사도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래서 또 새로운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서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예영 학생이 헌금을 한 돼지 저금통을 뜯어봤습니다. 그때 18만 몇천 몇백 몇십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쓰는 통장에 조금 돈이 남은 게 있어서 거기다 넣어놨더니 한 22만 원 조금 넘는 이런 돈이 됐습니다. 근데 그 20만 원 좀 넘는 돈이 그거 갖고 뭘 하겠느냐 하지만은 앞으로 그 돈이 2천만 원이 되고 2억이 되고 20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막 번져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래도 잘 지어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속 건물로 이렇게 이어서 대서 지은 집이라 그러죠. 이제 교육관 뒤로 되어서 지은 그 틈으로 자꾸 비가 새서 많이 불편했었는데 비가 와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런 대로 지내오고 유리창이 깨져도 그냥 대충 TF 붙여놓고 그렇게 지내오고 그랬는데 제가 게을러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런 건물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깨진 유리 정도나 이렇게 간단한 수리는 이제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정말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선교센터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까? 교회 건축 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소박한 신앙 고백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바요나, 이 바는 벤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변형인데요. 벤은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벤 요나,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네 믿음이 반석과 같구나.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라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이름이 베드로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지금 이 교회도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졌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칠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도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기 지금 개역개정판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에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 천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거나 윽박지르거나 행세를 하거나 남 앞에서 무슨 대우를 받으려고 하셨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난 너희하고 달라. 내가 너희들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너희들이 날 우습게 여기는 모양인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 새끼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도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늘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온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그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아이고 주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불같은 능력으로 말씀이 설교가 불같은 그 불방망이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하니까 야,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나? 야, 저분 참 대단하다. 야, 엘리야 같은 걸, 세례 요한 같은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수군거렸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인정이 많으셔서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외면하지 못하고 가서 만져주시고 가서 다독거려 주시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시고 고아와 과부들 어디 위로받을 데 없는 누구도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인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툭하면 그냥 잘 우시고 특별히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메이고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너희를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멸망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어쩌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노. 남자가 요즘 말로 말하면 사내가 어찌 저렇게 눈물이 많노. 그냥 툭하면 그렇게 우시니까 감정이 아주 북받치셔서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았구나.
아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하고 목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선지자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말씀대로 백성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 제자들인데 3년 6개월 3년 남짓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백성들은 날 잘 모르니까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서 그냥 각각 얘기하듯이 어이구 이 코끼리는 저 뭐 기둥같이 생겼네. 어이구 야 이거 뭐 기둥 같다. 코끼리는 기둥이야. 코끼리 저기 그 몸집을 만지면서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넓은데 코끼리는 담벼락인가? 코끼리는 벽이야 벽. 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야 이게 뭐야 이거 뭐 호수야 뭐야 커다란 호수 같은데 코끼리는 호수야 그 무슨 파이프야 파이프. 그냥 각각 이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야 세례 요한인가 봐, 예레미야인가 봐, 엘리야인가 봐,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니까 다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뜸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예수님을 추켜 세우고 뭐 오르고 뭐 다 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신통방통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아주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드린 대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정말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정말 신통하구나.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니?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면 무식한 사람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은요, 갈릴리가 지금 말로 말하면은, 뭐, 갈릴리가 사실 바다는 아닙니다만, 저 사천 앞바다 저 곤양, 그런 데 가면 이렇게 갯벌 있고 막 이런, 그런 데서 옛날에 고기잡이 하던 그런, 동네에 어부였습니다. 평생 고기나 잡고, 뭐 학교나 제대로 다녔겠어요. 2000년 전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이 일자무식쟁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정확한 답을 내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다. 할렐루야. 혈통으로 따지자면 베드로의 집안 아주 천민 집안입니다. 요즘엔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2000년 전에 또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보면 글이나 읽고 공자왈 맹자왈 이런 사람들이나 뭐 양반이고 뭐 나가서 장사나 하거나 뭐 고기나 잡거나 도살장에서 소 때려잡고 이런 사람은 완전히 천민이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천민입니다. 요즘은 뭐 노동자가 없으면은 사회가 안 돌아가고 노동자가 다 경제를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아무튼 학교도 못 다니고 평생 고기잡이나 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돼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가 되는 그 제자가 되는 바람에 베드로는 아주 신분이
요즘 말로 뭐합니까? 신분 상승이라고 그럽니까? 완전 출세한 겁니다. 완전 출세한 거예요. 지금 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떠받들어서 뭐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우상 작업을 굉장히 해놨죠.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냥 어마어마한 돌 건축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습니다. 뭐 잘한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가난하고 무식했던 이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복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죠. 참 나는 재수도 없어. 나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돼? 재수 없는 사람 되고 싶겠어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비록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 알고 따라다녀서 이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뭐 얻어먹기도 하고 뭐 몸이 아프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치료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그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다 치유함을 받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가면 뭐 좀 된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뭐 좀 수지 맞는다더라. 그 예수님을 일단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따라다녔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따라다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알고 따라다녔으니까 그나마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도 받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천국 백성 되었겠죠. 우리 칠정교회를 중심으로 백운동 저쪽에 길리부터 우리 성도님들 사시는 또 구사마을까지 백곡, 금만, 이 칠정, 자양 이 모든 동네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우리 칠정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선교 봉사 나왔는데 마을잔치를 하시고 여러분들 대접하신답니다. 오세요. 파머를 해드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진짜 죽어라 안 나왔습니다. 가서 사정을 하고 해도 죽어도 안 나왔는데 이제는 늑달같이 달려들 오십니다. 아주 잘들 오세요. 하나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좋구나. 교회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분들 와서 식사도 하시고 공연도 보시고 침도 맞고 마사지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신이라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나마도 아직까지도 가서 오시라 그러면은 경로당에 앉아서 그냥 화투 치고 있으면서도 꼼짝도 않고 안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셔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대단한 학식을 가진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가 되셔서 내가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나의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왜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종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걸.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다가 뭐 그분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고백. 그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 학식도 없고 뭐 그런 줄 제대로 변변히 잘 못 썼을 텐데 이런 칭찬을 들었으니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멘.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칠정교회가 39년 전에 이 지리산 자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세워진 이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첫 번째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어요. 정예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드렸던 그 저금통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되어서 그 위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흐르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가 앞으로 비전을 갖고 이 지리산 자락과 그리고 이 온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